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6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로 아마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이 발걸음의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또는 성전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에서 흘린 그 짐승의 피를 보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결코 완전하거나 또는 영원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조차도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서야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죄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아마도 이렇게 반복되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반복되는 이 번거스럽고 또 힘든 일을 반복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아마 소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하고도 완전한 희생이 드려질 때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을 행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때문에 우리는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여만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19절에서 담력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르레시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르레시안이라는 단어는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파르레시안의 뜻은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언론의 자유입니다. 파르레시안은 원래 정치의 영역에 속해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헬라 도시 국가의 완전한 시민, 즉 자유 시민들이 누리는 발언의 권리가 바로 이 파르레시안이었습니다. 헬라 도시 국가의 시민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에게는 이러한 발언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뜻이 후에 발전해서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행동이라는 의미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담력이라는 단어, 파르레시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무 두려움 없이 바로 성소에, 지성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 계신 하나님에게 자유롭게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19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상 이 성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소는 자신의 죄를 속한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자신의 속죄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자유롭게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죽으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아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은 이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지성소의 휘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 자신이 휘장을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또한 그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의 선포를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그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길이라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 수 있는 완전한 자유, 담력, 파르레시안 그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은혜였습니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크나큰 선물이고 은혜이고 바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그 담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휘장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들이 아니면, 대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담력을 가지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음껏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존재들에게 그 특권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 이 썩어질 땅의 것들을 소유했다라고 자랑할 때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영원토록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자랑임을 기억하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이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악한 양심이, 악한 마음이 정결케 된 마음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이 바로 찬 마음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완전하고도 확신에 찬 믿음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은, 확신에 찬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굳게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피로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실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우리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이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혹여나 악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지적, 믿음이 패역한 세대요, 이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이지 않습니까? 로버트 멍어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처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그 거처에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마음속의 집들을 돌아보는 중에 서재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와 주님 그 서재에서
서재에 꽂힌 책들을 바라보는데 얼굴을 붉히고 만드는 그런 그림들과 정말로 그 서재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없어도 될 만한 책들이 꽂혀 있어서 나의 얼굴이 붉게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없어도 되는 것들, 그 책들을 모두 다 그 서재에서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주방에는 내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돈과 학위와 증권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식탁 위에는 반찬으로 명성과 행운에 관한 신문 기사들이 식단으로 차려져 있었습니다. 주님을 그 식탁에 초대하고 주님, 제가 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같이 식사하시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주님은 그 식단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른 양식을 나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대단히 맛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주님과 함께 거실과 침실과 작업실과 오락실 모두를 주님과 함께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집에서 죽은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죽은 냄새의 출처가 저 벽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벽장에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내어 보이고 싶지 않은 냄새나는 것들을 내가 주님을 초대하기 전에 모두 다 처박아 놓았습니다. 그것들이 죽은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소중한 것들이어서 그것들을 벽장에 숨겨두고 벽장 문을 닫고 자물쇠로 잠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그 벽장의 열쇠를 요구하시고 그 열쇠를 받아서 열쇠를 여셔서 벽장 문을 여시고 벽장에 죽은 냄새 나는 것들, 내가 꼭꼭 숨겨놓았던 것들, 꽁꽁 숨겨놓은 그 치부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 죽은 냄새 나는 것들을 모두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한 후에 주님은 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명의 이전, 바로 내 마음의 집, 내 마음의 그 주인이 이제 주님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것으로 명의 이전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은 이제 온전히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시종일관 로버트 멍어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주님께서 믿는 순간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집에 주님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순간 주님은 내 마음의 집, 명의 이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아직도 그 마음의 집이 명의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에게 내 마음의 집 명의를 이전하셨습니까?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본문 22절 상반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렇게 우리를 맑은 물로 씻으신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마음 주인 되시어 내 마음에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 다 치워버리시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런 마음 갖추어야만 했다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해야 했다면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악한 것들 온전히 치워주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은혜의 시대이므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예배를 위해 예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모임에 나갈 때 이것저것 치장하고 자기 마음을, 자기의 몸을 가꿉니다. 그런데 예배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앞에서 질문했던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유가 곧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자유가 혹여나 지금 우리에게 방종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고 해서 이것이 곧 우리에게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된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 새로운 길입니다.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예물, 그 아름다운 영적 예물을 들고 모든 예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라는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소망을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굳게 붙들고
간직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소망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이룰 주체가 불확실하거나 믿업지 못하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소망이 무슨 그런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믿는 그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소망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굳게 붙잡고 소망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그 소망이 떠나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서 증거되는 그 소망, 구원의 소망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께 되돌려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쉽게 내어버리면서도 재물이나 권력, 인기 혹은 외모 등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죽어서조차도 그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대한 약속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낡아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허탄한 것들이고 또한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소망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 그것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 위에 두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하늘 소망 품고 세상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 개인적인 신앙과 경건뿐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이야기한 이 서로 돌아보라 라는 이 단어는 사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나오는 깊이 생각하라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돌아보라, 깊이 생각하라. 이 두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돌아보라는 것이 그냥 관심 조금 가지고 돌아보면서 잘 살고 있나? 이렇게 돌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혹여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지금 흔들려서 떠난 이들, 그리고 낙심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병마와 싸우며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오지 못하는 이들, 그들을 깊이 생각하며 그들을 돌아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 떠나 있는 이들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셔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에게 나아가자, 다시 담력을 가지고 파르레시안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격려하고 권면하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 권세를 누리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이 권세를 자랑하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로운 길,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